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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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리라.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 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했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의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드리는 심령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웰빙이라는 단어가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웰빙은 쉽게 말해 몸과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보자 라는 것인데요. 웰빙이라는 말이 유행했던 당시에는 건강에 좋다고 주장되는 거의 모든 제품에 이 웰빙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가전이나 아파트 그리고 예금에도 웰빙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웰빙이라는 말 대신에 웰다잉이라는 말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기대 수명이 늘어나고 노령 인구가 점차 많아지면서 죽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된 것입니다. 웰빙이 잘 사는 것에 관심을 두었다면 웰다잉은 품위 있고 의미 있는 죽음에 관심을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의 인생도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인생의 마무리를 어떻게 하는지가 더욱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의 방향을 점검하고 우리가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그리고 존귀한 믿음의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장기간에 걸친 흉년으로 인해 애굽과 가나안은 절망의 연속이었습니다. 가나안은 말할 것도 없이 애굽 땅에 있던 사람들과 그 짐승들이 다 죽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어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요셉의 지혜로운 경제 정책으로 인해 절망의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라는 직임을 충실히 수행해 나갔습니다. 그로 인해 자신의 가족들만이 아니라 한 나라의 위기를 극복하고 근동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애굽의 바로왕 입장에서도 요셉은 자신과 자신의 나라의 구원자이자 은인과도 같았습니다. 만일 요셉 없이 이 기근을 맞이했다면 애굽과 가나안의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을 것이고 바로의 정권도 유지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런 요셉의 일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고생 땅에 거하며 생육하고 번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바로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았기 때문에 요셉의 가족을 아무도 시비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그의 자손들은 고센 땅에서 부유하고 안전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이 요셉 한 사람으로 많은 축복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요셉은 높은 자리에 있을 때만 충성되지 않았습니다. 그가 종으로 있을 때나 죄인의 신분으로 감옥에 있을 때나 총리로 높은 자리에 있을 때에도 늘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충성스러운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그가 있는 곳마다 임하였고 그를 통해 많은 이들이 유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온 나라를 구원하는 생명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충성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다르고 모양도 다양하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심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많은 이들을 살리고 세워주며 유익하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속 말씀을 보면 야곱이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 땅에 거주한 지 17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그의 나이가 147세가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77년, 밧단아림에서 20년, 다시 가나안에서 33년, 그리고 애굽에서 17년의 시간을 보내고 길고 긴 나그네 인생의 마지막을 앞두고 있습니다. 야곱이 죽을 날이 가까이 오자 요셉을 불러 한 가지 약속을 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29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의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야곱이 죽음이 가까이 오자 자신은 애굽 땅이 아닌 가나안 땅 조상의 묘지에 장사할 것을 요셉에게 맹세시킵니다. 여러분, 사실 애굽이 가나안보다 훨씬 매력적인 곳입니다. 문화적으로 보나 경제적으로 보나 정치적인 모든 분야에서 애굽과 가나안은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거기다 이미 인생의 노년 17년을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더욱이 온 가족이 애굽에 살고 있고 애굽에서 태어난 많은 후손들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이라고 해봐야 자기 소유는 겨우 아브라함이 묘지로 사용했던 막벨라 굴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자신의 시신을 반드시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 묻어달라고 했습니다. 이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부터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약속의 땅으로 주셨습니다. 세월이 지나고 상황이 바뀌고 현재 그들이 애굽에 아무리 살고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이 가나안 땅에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비록 지금은 잠깐 애굽에 속해 있지만 나의 본향은 가나안 땅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애굽이 화려하고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 머물러 있고 익숙해져도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는 것을 신뢰하는 것, 그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애굽 땅에서 죽어가면서도 가나안 땅에 묻히기를 간절히 희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화려한 애굽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꿈과 우리의 중심도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임을 분명히 고백하며 약속의 본향을 향해 끝까지 믿음의 삶을 힘차게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 말씀을 보면 야곱의 요청에 요셉은 맹세합니다. 그리고 그 맹세가 끝나자마자 즉각적으로 야곱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31절에 보면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야곱이 하나님께 침상머리에서 경배했습니다. 이는 몸을 일으켜 침상머리를 의지하고 경배했다는 뜻입니다. 이런 야곱의 행위 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감사입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특징 중에 하나는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나 깨달음이나 감사할 일이 있을 때는 단을 쌓았습니다. 비록 지금 야곱의 몸이 쇠하여 단을 쌓을 수는 없었지만 침상머리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이는 야곱이 오랜 세월을 지내면서 감사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으로 다듬어졌음을 의미합니다. 인생의 마지막을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그의 삶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이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젊었을 때에는 믿음도 좋았고 복된 삶을 살다가도 노년의 믿음에서 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젊었을 때 연약함도 있었지만 점점 믿음으로 성숙하며 늙어서는 행복하게 살다가 믿음의 모습으로 삶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후손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들의 신앙이 이와 같기를 바랍니다. 한때 열심히 있는 신앙, 반짝 충성하는 모습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며 그리고 그 모습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멋지게 보여주고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과 중심을 이 땅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두게 하옵소서. 세월이 지날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살아감으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본이 되게 하옵소서.